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나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함께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랑 동일한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잘못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봤어요. 우리의 실수에도 하나님께서는 AS 해주신다. 자, 오늘은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올 건데요. 더 추워지기 전에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지난 여름에 다녀왔던 제주도. 그때 참 재밌고 좋았던 기억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여름 제주도 말고 겨울 제주도를 한번 보고 오면 좋겠다 싶어서 제주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진짜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랑 갈까 하다가 지난번 멤버 그대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지난번 여행 코스도 그대로, 숙소도 그대로, 렌트카도 그대로,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여행 계획을 딱 잡고 일정을 잡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약을 해야 되겠죠. 비행기표도 예약해야 될 거고요. 호텔도 예약을 하고 렌트카도 다 빌려요. 자, 그렇게 다 빌렸습니다. 다 예약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행 가기 며칠 전에 이 세부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의견이 조금 안 맞아서 뭐 티격태격한 거면 그럼 어떻게든 잘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으쌰으쌰 해보면 되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기 전까지 간 거죠.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행이 완전히 파토가 난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 지난번 선교여행에서 막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선교여행 멤버였던 바나바한테 우리 선교여행 갔던 그 도시들을 다시 한번 방문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지난번에 갔던 그대로, 코스도 그대로, 멤버도 그대로 그렇게 다시 한번 가보자. 바나바도 오케이 한 겁니다. 근데 모여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툰 거예요.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 여행에서 중간에 돌아갔던 그 마가 있잖아. 그 마가 이번에 같이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안 됩니다. 이번에도 또 그러면 우리 기분 빠지잖아요.
복음 전파에도 방해되고 절대 안 됩니다. 야, 마가 한 번만 더 믿어주자. 아니에요. 위험 부담을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아니, 회개하고 돌아섰다니까. 회개하고 돌아선 마가 이번에 너 그래서 못 간다고 하면 분명히 실망할 게 뻔한데. 아니, 상관없어요.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하지. 이 마가의 기분 따위, 걔가 뭐 실망하고 그런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국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 원래 코스대로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원래 코스의 반대 코스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자, 여행을 우리가 며칠 앞두고 있어요. 잔뜩 들뜨고 설레야 되는데요. 멤버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여행이 무산될 위기에 딱 놓인 거잖아요. 심지어 비행기표도 다 사놨고요. 호텔도 예약을 다 마친 상태예요. 근데 그럼에도 여행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이 됐는데, 그때 누가 여러분들한테 제주도 간다며? 여행 준비는 잘 돼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야, 그게 있잖아. 큰일 났어. 문제가 꼬였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자, 바울이랑 바나바가 다퉈서 갈라졌다는 말씀을 보면서 뭐 우리야 지금은 이 이후의 내용들을 다 아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그 뒤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봤다면, 그러면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들겠죠. 근데 이 바울이랑 바나바가 다퉈서 갈라졌다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일절의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팩트, 바울이랑 바나바가 다퉈서 갈라졌다. 그 팩트만 기록했지, 그래서 이렇다, 그래서 저렇다, 그런 아무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말씀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시냐면요, 15장 41절 말씀인데요, 이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견고해져 갔다 라고 마무리를 하신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던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아마도 마가가 자기의 철없던 행동을 후회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줬을 거라고 했잖아요. 뭐 자기 생질이라서가 아니라, 자기 조카라서가 아니라 마가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바울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마가를 품지도 못했고 사역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바울이 바나바만한 그릇으로 성장하기 전이다. 신앙의 초신자 같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을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자든 형제 자매든 친한 친구든 다투고 나면요, 그 일로 인해서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분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 분하고 억울한 감정이 어느 정도 추스러지고 사그러지고 나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 사람은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이런 건 좀 너무했다, 그런 것들도 보인다는 거예요. 옛말에도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큰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뭐 키가 크고 몸집이 커진다,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성이 자라고 성품이 완성돼 간다는 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싸우고 그 일을 돌아보면서
상대방의 안 좋은 부분, 그것들 반면교사 삼아서 성장할 수 있고, 내 잘못은 반성하고 고쳐가면서 어른이 되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바나바랑 갈라설 정도로 심하게 다투고 돌아와서 어땠을까요? 분명히 기도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되짚어 봤을 텐데, 그럴수록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거 조금 너무했다. 내가 조금 미숙했다. 내가 좀 너무 유연하지 못했다. 그렇게 조금씩 바울이 변하고 성숙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난 이후에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이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라고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를 아들처럼 대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공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한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할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할 일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하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사도들하고 회의를 하고 돌아온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할 일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을 얻어냈는데 정작 디모데한테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할 일을 행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타협했던 걸까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도 할 일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디모데가 제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는 제자예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고, 바울의 제자가 됐다는 건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안다는 건데, 왜냐하면 바울이 이날 이후에도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계속 외치고 다니거든요. 근데 왜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행한 걸까? 바울이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그때 바울은 도저히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바나바랑 헤어지고 다시는 안 볼지언정 한 번 정해놓은 기준,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그거 절대로 바꿀 수 없었다고요. 근데 바울이 그날 이후로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됐을 거고요. 디모데를 만나면서도 복음의 자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후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전에는 신앙생활 이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었어요. 신앙생활 이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었어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가정도 직장도 다 팽개치는 게 당연했습니다. 가정이랑 직장에 신경 쓰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아내가 힘들어하든 말든 자녀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상관없었고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예수를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전하면 되잖아. 그래서 광장에 나가서 확성기 들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고 어깨에 띠두르고 지하철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건 말건 시끄럽다고 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옳은 건 옳다는 건 다 부러뜨릴 정도로 강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게 믿음 좋은 거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마가 한 번 배신한 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나약한 인간 필요 없다. 마가가 상처받건 말건 바나바랑 헤어지건 말건 그건 걔네들이 믿음 없기 때문인 거고 복음은 나처럼 강하게 전하는 거다. 바울이 그랬다고요. 할례? 내가 옳으니까 가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믿음이 성숙해 가면서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 그거 복음이 무너지는 거야. 그거 하면 지는 거야. 그거 하면 타협하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할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받을 수도 있어. 율법? 구원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율법 충분히 지킬 수 있어. 복음을 위해서라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할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재산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함께 있을 수도 있고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모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바울의 말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에 참여한다. 다시 한번 말하면 전한다는 건 참여한다는 거라고요. 전하는 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래, 그런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참여한다. 내가 복음을 살아낸다. 예수님께서 가서 전해라 라고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는요, 입으로만 그냥 믿음이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좀 살아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가서 복음을 좀 살아내. 네 삶으로 복음이 뭔지를 증명해봐. 직접 좀 증명하면서 살아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연해질 수밖에 없다. 왜? 모쪼록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니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그래서 보세요. 15장 41절이랑 16장 5절 같은 결론이에요. 바울이랑 바나바가 싸우고 헤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교회들이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했을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바울이 타협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믿음이 더 굳세지고 날마다 수가 더 늘어났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카멜레온 아시죠? 카멜레온.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 몸의 색이 변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이 카멜레온이 몸의 색깔을 주변의 사물에 맞추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먹이를 잡기 위해서 아니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한마디로 생존을 위해서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유연하게 된다는 것은요, 내가 이익을 얻거나 내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협을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타협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유연한 갈대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결론은 강할 때도 주님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거고, 유연하고 약할 때도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거고.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결론은 복음이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다. 결론은 하나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론 강하게, 때론 약하게, 때론 크게, 때론 작게, 때론 함께, 때론 혼자, 때론 머무르기도 하고 때론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다 보면, 복음을 살아내다 보면 모쪼록 우리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복음에 유연한 사람들,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